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을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이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했는데 내 삶과 내 행위와 상관없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 안 되는데 사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요. 믿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2000년에 죽은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과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겼다고 우리가 그 믿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 신학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자막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바울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신학을 우리에게 수없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쓴 서신서를 많이 읽는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죠. 또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주창했던 기독교의 5가지 표제가 있는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 뭐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표제 가운데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교리로 표제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남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신칭의 신학의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그것이 마치 믿음의 전부인 양 오해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일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1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정말 그런 뜻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바울의 이신칭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이신칭의 신학을 이야기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율법에 의해서 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율법을 완성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비록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예수를 믿게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지만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어떻게 의에 이룰 수 있느냐, 안 된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율법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신칭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그 의롭다라고 불러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이 신학을 이야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의 구원론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행위를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신칭의 신학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신학이 마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우리를 오해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의 신학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의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는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믿음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에 이 말뿐인 고백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에서 형제나 자매는 우리가 피를 나눈 그런 진짜 친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요,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한 지체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가서 옷 좀 입어, 옷 좀 사 입어, 괜찮아질 거야. 배가 고프면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좀 사 먹어, 끓여 먹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너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기적 같은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한번 동사무소에 가봐. 동사무소에서 좀 도와줄지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정말 도움이 되는 건 뭘까요?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것, 내가 입던 옷이라도 그 사람에게 좀 내어주고, 내가 안 입는 옷 입으면 그 사람에게 좀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나의 형제로, 내 이웃으로,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많은 물질을 주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밥 사주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옷 하나 사주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비싼 옷 사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해주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도움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전혀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너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마귀도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귀신들도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분과 한 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니 왜 이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히 믿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라면 이 귀신도 마귀도 구원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마귀에게는요,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행함이 그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알고 있지만 그의 삶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삶들이, 행함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삶 속에서는 아무런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면 그 믿음은 누구와 같다? 마귀의 믿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혹시 내가 마귀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면 안 되죠, 집사님.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날 때에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계기들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게 해주시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 후에 누가 태어나요? 이 이삭이 태어나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건망증이 오신 걸까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후손을 번창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이 아들, 아직 아무도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후손이 태어나고 번창하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지죠.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아들을 누이고 아들을 묶습니다. 그리고 진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2번이나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믿음으로 바치려고 했던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살려내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제단 위에 비록 그 아들의 몸을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루가 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그 아들로 통하여 후손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또 한 명, 다른 한 명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죠.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생 라합.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여리고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죠. 어떤 여인이라고요? 기생이랍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창녀였어요. 그런데 이 창녀, 보잘것없는 죄악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숨겨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나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서 그 성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성은 멸망했지만, 무너졌지만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가족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이처럼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순종하고 실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또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큐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큐티 어렵죠.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잘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10월달 본문이 전도서인데요, 전도서를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괴롭죠.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을까라는 자괴감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할까요? 바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누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방 관계 전도를 해야 될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 삶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그 삶이 달라졌네?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그가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 그 삶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요, 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26년 전의 이야기랍니다. 남편이 150만 원밖에 못 벌어 왔답니다. 그런데 그 150만 원이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작아서요, 늘 불평불만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왔는데, 똑같이 남편이 150만 원을 벌어주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나는데 그 턱없이 부족해 보이던 돈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부족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늘 부족했던 돈이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 11주하고 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더 많은 물질이 나가게 되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요, 그 돈이 남아있더래요. 그 이야기를 친구한테, 믿지 않는 친구한테 해줬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해줬다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했다라고 그 친구가 나에게 이야기해 줬다면서, 그래서 자기도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라고.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 있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기쁨이요, 내 삶 속에서 드러날 때에, 행함으로 드러날 때에 참 믿음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요, 내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면, 한번 시작해보면 그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치는 삶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2번이고 3번이고 전해보자. 근데 한 번 전할 때 안 됐고, 2번 전할 때 안 됐고, 3번 전할 때 안 됐는데 4번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됐는데 사랑방원들이 함께 복음을 전거했더니 그 사람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므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내 삶 속에 그저 바울의 신앙만 바라보고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린 나의 믿음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내 삶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그것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신감 있게 소리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은 헤엄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정말 그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온전히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나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땜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라합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그 담대하게 내 삶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저 잘못된 믿음, 하나님, 정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믿음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에 혹시라도 만족하며 그 삶 속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런 믿음이 이제는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삶 속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감격함으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름다운 향기로 증거되어지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함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그저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 바울의 신학을 왜곡하여서 혹시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한 믿음은 바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감격하여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예수를 믿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